사사기 6장 11절입니다. 주의 천사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앉았는데 그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족속에게서 밀을 숨기기 위해 포도즙 틀 곁에서 그것을 타작하였더라. 주의 천사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되 너 강한 용사여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더라. 함께 우리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기드온이 그분께 이르되 오 내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가족은 므낫세 안에서 가난하며 또한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더라. 아멘. 오 말씀 제목은 가장 작은 강한 용사.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을 도와서 헌신했던 장면 우리 지난 시간에 보았습니다. 바락과 드보라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와서 함께 헌신했고 거기에 대해서 큰 승리를 그들이 가져왔습니다. 그들은 서로 도왔습니다. 이스라엘이 도운 것은 또한 사람을 도운 것 이상으로 하나님을 도왔다고 우리 거기서 보았습니다. 5장 그 9절에서 하나님을 도왔다라고 되어 있어요. 물론 하나님은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승리하시거나 그 자신의 일을 할 수 있는 분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분이시죠. 스스로 살 수 있고 스스로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을 도왔다 이 말은 사람이 그분과 함께 그분의 일에 참여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께 자신을 헌신해서 주님을 섬겼다는 말이죠. 자, 이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잘못을 회개하고 그 회개에 대한 열매로 하나님의 일에 참여했고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려 40년의 안식을 또 누리게 됩니다. 자, 우리가 바르게 헌신하는 것을 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인정해 주시고 받아주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맨눈으로는 잘 보이지 않지만 우리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이 섬기는 것을 다 보십니다. 100% 빠짐없이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맡은 일에 신실하게 참여하는 성도들을 하나님은 눈동자같이 지켜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섬길 때 우리는 사람의 눈을 의식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성도의 삶은 주님께 헌신하는 삶입니다. 종으로 섬기는 우리의 삶입니다. 자, 그렇게 우리 주인님이신 주님을 섬기다 보면 우리의 타인들, 우리 지체들도 같이 유익을 얻게 되는 거죠. 자, 우리 헌신하는 사람은 주님께서 가셔서 일하는 곳에 거기에 그도 같이 가게 되어 있을 겁니다. 헌신하는 사람은 주님이 도움을 주는 그 사람에게 가게 되어 있습니다.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주님이 찾아가실 때 헌신자도 그 헌신하는 사람도 같이 따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도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또 주님께서 그 자신을 헌신한 일꾼과 함께 가셔서 그 사람에게 또 자극을 하시지요. 자, 이스라엘은 그 안식의 40년을 보낸 이후에 오늘 본문의 6장 1절을 보니까 또다시 악을 행했다 했습니다. 주의 눈앞에서 악을 행했다 했어요. 자, 이로 인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또 징계하셨습니다. 미디안의 손에 그들을 넘기셨는데 7년 동안이었어요. 안식의 그 40년이었지만 이 미디안의 손에 넘기는 것은 7년이었습니다. 자, 안식의 때는 금방 지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징계의 때는 하루하루가 길게 느껴질 겁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온 이 이스라엘은 새로운 세대가 등장할 때마다 이러한 또 악행을 답습하고 말았음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안식을 이 다음 세대가 또 가볍게 생각하고 감사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었던 거예요. 자신들이 마치 잘해서 안식을 누리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었던 겁니다.
이 가정을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만들었음을 잊어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졌을 것입니다. 자, 심지어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고 계심을 망각하는 그런 사람들도 늘어났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들의 방법대로 삶을 경영하고 살아갔던 이 악한 세대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워놓은 질서, 그것에 순응하지 않았던 그런 세대였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눈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 이민족들에게, 그리고 이민족들이 만들어 놓은 것들에 눈을 돌려버리는 그런 세대였어요. 야, 이 세상의 불신자들이 하는 것들이 참 그런 방식들이 참 좋아 보이고 그것을 같이 누리고 싶어한 그런 세대였을 것으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가고 말았어요. 결국 하나님은 그들이 누리던 안식을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그 징계는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이 그들의 편이 아니라 미디안의 편이 되시는 거였어요. 자, 본문 2절에 보게 되면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겼다 했습니다.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겼다 했어요. 미디안은 어디에 있던 민족입니까? 네, 우리 저기 시내산이 있던 그 지역이었습니다. 그 지역에서 유목을 하는 민족이 아닙니까? 지금의 사우디아라비아 그 지역이죠. 그 지역에 있던 민족입니다. 다른 민족들에 비해서 이 이스라엘과는 거리가 멀었고 이스라엘 쪽으로 별로 올 만한 그런 민족이 아니었어요. 자, 그런 민족이 그것과 상관없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왔던 겁니다. 자, 6장 3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또 이러하였으니 곧 이스라엘이 씨를 뿌릴 때면 미디안 족속이 올라오고 또 아말렉 족속과 동쪽의 자손들이 그들을 치러 올라와서 그들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을 치고 내가 가자에 이르기까지의 땅의 소출을 멸하여 이스라엘을 위한 양식을 남겨두지 아니하고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우리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자기들의 가축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왔는데 메뚜기같이 많이 왔기 때문이더라. 이는 그들과 그들의 낙타들이 수도 없이 많았기 때문이더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서 그 땅을 멸하고자 하였더라. 자, 미디안은 이스라엘을 한 번만 치지 않았습니다. 한 번만 쳐서 이기지 않았습니다. 계속 정기적으로 올라와서 이스라엘을 계속 때리는 거예요. 미디안뿐만 아니라 거기에 또 합세를 하네요. 아말렉 그리고 동쪽의 자손들도 합세했어요. 자, 이스라엘의 동쪽에 누가 있습니까? 누가 있죠? 세 민족이 있습니다. 특별히 세 민족. 암몬, 그 다음에 모압, 또 밑에 불다란 뜻을 가진 에돔. 네, 에서의 자손들. 이 세 자손들도 같이 합세해서 이스라엘 계속 치는 겁니다. 잘 자라고 있는 그 농작물에 그들이 손을 대서 완전히 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저장된 양식, 소, 나귀 이런 것 다 남기지 않고 빼앗아가는 거죠. 자, 이 미디안은 가축과 심지어 낙타의 수도 많아가지고 거기에 다 이스라엘에서 탈취한 것들을 다 실어가지고 가버립니다. 그 전에 이스라엘을 지배했던 우리 민족들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을 이렇게 다뤘습니까? 아니죠. 이스라엘에게 공물을 바치게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어느 정도 살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이득을 취해갔죠. 그런데 이번에는 이 미디안은 뭐라고 합니까? 그 땅을 멸하였다. 멸하는 그런 생각으로 와서 다 가져가 버렸죠. 이전보다 더 무거워진 징계, 하나님의 징계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그들은 궁핍해졌습니다. 그들은 어쩔 수 없이 또 주님께 손을 들고 나아갑니다. 6절 보세요. 6절 보십시오. 6절. 이스라엘이 미디안 족속 때문에 심히 궁핍하게 되었고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부르짖었더라.
하나님은 그들의 목소리 들으시고 한 예언자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셨어요. 그 다음부터 7, 8, 9만 읽겠습니다. 함께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라. 너희가 거하는 땅 곧 아모리 족속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더라. 그들은 하나님께 불순종했습니다. 아모리 족속의 그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 말씀 그들이 듣지 않았어요. 자, 이미 여호수아가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하나님이든지 너희와 너희 집이 곧 너희 가정이 이날 섬길 자를 택하라 라고 외쳤던 그 당시를 그들이 이제 이 말씀을 통해 기억했을까요? 참 행복과 심각한 타락, 이 상반된 게 모두 가정에서 시작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너희 집이 섬길 자를 이날 택하라 했던 거예요. 세상과 세상의 말들과 세상의 가르침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가르침을 따를 것인가? 그러나 이스라엘은 전자를 따랐습니다. 세상의 것들 쫓아갔어요. 사람이 좋아 보이는 것, 사람이 보기에 옳은 것, 여기에 따라갔던 겁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불신자들은 하나님이 제시한 그 기본은 그조차도 떠나서 살기를 즐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제시하시고 세우신 것에서 벗어나서 살기를 기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기준, 삶의 방식, 그런 가치관을 떠나서 개인의 삶을 즐기는데 이 불신자들은 그렇게 살아가요. 세상은 그래서 과도하다 했어요. 과도함으로 나아갑니다. 그들의 즐김이 과도합니다. 즐기는 일에는 시간, 재물, 재능 거침없이 씁니다. 이것이 바로 불순종의 영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이게 영적인 문제예요. 세상의 영은 불순종의 영이다 하셨어요. 그러나 주님의 교회, 주님의 성도, 주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우리는 무슨 영을 따릅니까? 순종의 영을 따릅니다. 순종의 영. 주님이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신 그런 지침들, 그런 명령들 우리가 순응하냐는 거예요. 그분이 제시하신 단순한 삶의 방식이 그것이 바로 안식이라는 거. 여러분 우리 그걸 확신하는지요? 그리고 그 안식에 만족하는지요? 주님께 나의 모든 시간, 물질, 재능을 이거 드리는 것으로 내가 만족하고 거기서 기쁨을 찾는지 주님 물어보십니다. 주님 섬기는 것 그 자체가 나에게 만족이고 나의 기쁨인가? 주님이 물어보십니다. 이 아모리 족속의 신들은 정말 강력해 보이고 그런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를 하는 그 모든 것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세상의 지혜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육신의 눈에는 그것이 강하게 보이고 거기서 뭔가 얻을 것처럼 보암직한 그런 존재들이 바로 이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믿지 않는 그 불신자들의 모습이 이 아모리 족속의 신들로 보여집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득세를 합니다. 그들은 돈도 많고 가진 것도 많고 똑똑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번영을 거듭합니다. 번창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도 그 모습을 보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의 자녀들이 빛의 자녀들보다 나의 자녀들, 나의 자녀들, 이 빛의 자녀들보다 더 지혜롭다 했어요. 자, 그걸 물론 그 지혜는 하나님에서 나는 지혜는 아니죠. 세상에서
이래저래 막 굴려서 사는 그 지혜, 세상의 지혜를 말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지혜를 따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의 안에서는, 이 세상 안에서는 그들보다 지혜롭지 못한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겉으로만 강할 뿐입니다. 그들의 속은 텅텅 비어 있습니다. 공갈빵 같이 속이 뻥 뚫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 살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지혜는 악한 꾀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믿고 신뢰하는 것은 선이 아니라 악입니다. 악.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그 악을 심판하시는 주님을 믿고 신뢰하는 자들 아닙니까? 세상의 신들 강해 보이나 그들은 모두 심판 속에 던져집니다. 왜 우리가 이 세상을 두려워하고 그들의 눈치를 살펴야 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눈치를 보고 이렇게 했어요. 6장 2절 이렇게 나옵니다.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겼더니 미디안 족속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산에 구멍과 굴과 강한 요새를 만들었더라. 이게 누구의 지혜입니까? 이렇게 산에 구멍과 굴과 강한 요새를 만드는 이 지혜가 어디서 나옵니까? 그들의 꾀, 똑같이 그들 꾀에 따라하는 거예요. 세상의 꾀, 세상의 지혜를 따라하는 거예요. 꾀를 썼지만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의 지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었으므로 그들을 결코 강하게 해줄 수 없었어요. 강한 요새는 방어만 할 뿐입니다. 방어. 이 미디안을 공격해서 물리칠 수 없는 게 강한 요새예요. 이때 주의 천사가 한 사람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사사로 세우기로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는 미디안을 두려워하지 않는 정말 담대한 용감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 역시 미디안에게 들키지 않도록 숨어서 생활하는 거예요. 6장 11절 말씀. 6장 11절 말씀에 나오죠? 기드온이 미디안 족속에게서 밀을 숨기기 위해 포도즙 틀 곁에서 그것을 타작하였더라. 보통 우리 타작마당에서 타작해야 되는데 전혀 생각하지 못할 것 같아 생각하는 그런 곳, 포도즙 틀에서 거기서 타작하는 그 역시 꾀를 내었습니다. 그의 두려움은 여전했습니다. 누가 봐도 그는 사사가 될 만하지 않은 자였어요. 우리 어린이들에게도 쫄장부라고 놀림받아도 이상하지 않을 그런 성인 남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드온에게 주의 천사가 와서 그 쫄장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주의 천사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되 너 강한 용사여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더라. 너 강한 용사여라고 했어요. 주의 천사는 미디안을 두려워한 그 기드온을 이렇게 사기를 높여주려고 빈말하신 겁니까? 빈말한 겁니까? 농담이었습니까? 농담도 아니죠. 빈말도 아닙니다. 진리를 말하는 것이, 진리를 전달하는 것이 주의 천사 아닙니까? 쫄장부인 이 기드온에게 왜 주의 천사가 너 강한 용사여 라고 했습니까? 분명한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근거가 있습니다. 자, 그것은 바로 그 뒤에 나오는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주께서 함께 계시면 그 누구도 강한 용사가 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 주의 천사는 기드온이 보지 못하고 있는 걸 확실히 보고 있었어요. 바로 기드온 안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기드온은 그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주의 천사를 그가 알아보지도 못했죠. 주의 천사를 알아보지도 못했어요. 다만 그가 보고 있던 거는 그냥 현실이었어요. 현실인데 그 현실은 온갖 다 부정적인 현실이었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1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기도오니 그에게 이르되 오 내 주여 주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닥쳤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말해준 그분의 모든 기적들은 어디 있나이까. 그들이 이르기를 주께서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오지 아니하였느냐 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주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 족속의 손에 넘겨주셨나이다 하더라. 기드온은 미디안에게 당하고 있던 그 고난이 7년 동안 계속되고 있음을 경험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건지시는 장면을 단 한 번도 볼 수 없었어요. 이쯤 되면 정말 우리를 버리셨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할 만하죠. 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부터 완전히 떠나 계신다고 생각했고 과거의 조상들을 놀랍게 건지신 그 하나님은 지금 그 구원을 완전히 거두셨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기도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부인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주께 부르짖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그도 같이 있었음이 분명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생각과 다르게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 민족 안에 일하고 계셨어요. 그것이 징계로서 그들에게 주신 거였죠. 징계가 아니면 그리고 그들을 자신의 백성으로 보지 않으시면 그렇게 할 이유가 없죠. 완전히 내쳐버리시죠. 그러나 그렇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징계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그 안에서 일하고 계신 그들과 함께 계시는 것 그 증거였어요. 그 증거. 물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구출받기를 원하는 자들과 그분은 분명히 함께 더욱 함께 계심이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주의 천사가 오셔서 그를 사사로 세우고자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강릉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보시잖아요.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는 참 관심이 없어 보인다라는 생각을 저도 합니다. 예수님에게는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성경에는 흥미가 없어 보이는 것처럼 제 눈에 자꾸 그렇게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계속 관심을 보이십니다.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들에게 천사를 보내 기드온에게 천사를 보내신 것처럼 그 강릉 사람들에게도 천사를 보내십니다. 그 천사는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실제로 역사하고 계시는 걸 보고 하나님과 함께 가는 사람들이에요. 주님께서 강릉에서 일하고 계심을 믿음으로 보는 사람들이 바로 그 메신저의 의미의 천사입니다. 겉은 번듯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속은 다 썩어 문드러지고 지쳐서 병들어 골마 있는 그 사람들에게 주님 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와 함께 그렇게 가십니다. 함께 하시길 그 일을 하시길 원하십니다. 복음의 메시지를 전달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을 선생님을 구원하러 오셨다라고 말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영원한 멸망에서 건지시려고 지금도 선생님을 사랑하신다라고 우리 말에 전해주고자 하십니다. 사탄의 사슬에 묶여 참 자유를 얻지 못하는 그들을 풀어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저를
선생님에게 보내셨습니다. 라고 선포하기를 우리 주님이 원하십니다. 사사기 6장 14절 이렇게 천사가 기드온에게 말합니다. 그가 여러 가지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현실만 보고 있을 때 천사가 이렇게 말해서 그를 영적으로 북돋고 있습니다. 자,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를 바라보시며 이르시되 너는 너의 이 힘으로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 족속의 손에서 구원할지니라. 내가 너를 보내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더라. 아멘. 여기 주의 천사가 주로 바뀌었네요. 우리 아까 제가 기드온이 주의 천사를 알아보지 못했다고 했는데 알아봤네요. 주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근데 주의 천사가 주가 되었어요. 이것은 바로 구약에 나타난 우리 예수님, 주님, 예수님을 보여주는 한 부분입니다. 너는 너의 이 힘으로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 족속의 손에서 구원할지니라 했어요. 그의 힘이 아니라 기드온이 가진 그 부정적인 힘이 아니라 그 반대의 힘, 긍정적인 힘, 그거 뭡니까? 바로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는 그 믿음, 그 믿음으로 가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메신저로 부르십니다. 혹은 또 이와 같이 기드온처럼 우리를 또 부르십니다. 우리가 넘어져 있지 말고 일어났어. 회복해서 복음 전도자로 나아가서 영적 전쟁터로 나아가라고 보내십니다. 사람의 본성의 힘으로 가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어디서나 나와 함께 계심을 믿는 그 믿음의 힘으로 가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권능을 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구원의 역사도 없습니다. 주의 천사는 기드온에게 희미해져 가던 그 믿음을 다시 회복하도록 격려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나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께서 항상 나와 함께 계신다. 그리고 우리 교회 두세 사람이 모인 그 교회 그 가운데 한가운데 예수님이 계신다.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기도는 그 말씀에 다시 이렇게 또 변명합니다.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이에 기드온이 그분께 이르되 오 내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가족은 므낫세 안에서 가난하며 또한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더라. 기드온은 자신이 주께서 자신과 함께 하시는 강한 용사라는 그 주의 천사, 주님의 말씀을 아직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요. 심지어 자신의 가정을 얘기하면서 자신이 그런 믿음 없는 상태임을 이실직고합니다. 우리 가정은 가난한 가정입니다. 별 볼 일 없는 가정이에요. 이스라엘을 구원할 만한 그런 겉으로 강력한 가정이 아닙니다. 그리고 자신은 그 가정 안에서도 가장 작은 자다. 여러분, 이것을 주의 천사가 모를까요? 주님이 그걸 모를까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보내지 아니하였느냐. 아까 14절에 내가 너를 보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보내면 이루어진다는 거죠. 구원한다는 거죠.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다른 사람들을, 혼들을, 불신자들을 구원할 수 있다는 거죠. 나를 보내신 분이 누군지 항상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시는 분, 내가 가는 거 아닙니다. 주님이 가는데 같이 따라가자는 거예요. 같이 하자. 나와 같이 하자.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결코 나를, 겸손이 아니죠, 그거는. 나를 억누르는 거. 내 생각 안에 나를 가두고 하나님의 그 넓은 무한한 힘, 권능, 거기에 나를 맞추지 않고 그 반대로 하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내 가족을 사용하면 되겠습니까? 모든 가족에 이름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필요들을 다 채워준 가정을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아버지들의 아버지로서 부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내가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선을 긋고 한계를 만들면 되겠습니까? 할 수 없는 거죠. 내가 스스로 벌써 믿음이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사람이 보기에 가난하고 가장 작은 자로 내 스스로가 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가정을 맨 처음 설계하시고 모든 가정을 그렇게 운영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도는 믿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역시 그래야 합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정 안에서 실제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집을 내 스스로 하찮게 보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합시다. 내 가정은 내 거가 아니라요,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의 가정입니다. 주님의 가정이에요. 주님이 좌정하시고 세우시고 이끄는 가정이 내 가정입니다. 주께서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했어요. 우리의 가정, 우리의 또 나라, 주님이 하셔야 돼요.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하는 그 일에 나는 믿고 따라갈 뿐이죠. 내 가정은 강한 용사의 가정입니다. 강한 용사. 주님 안에 있는 내가 강한 용사입니다. 내가 뭐가 있습니까? 내가 뭘 가지고 주님을 섬기겠습니까?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주님께서 나를 쓰신다는 것, 주님의 일에 쓰신다는 그 믿음 가지고 나가기 때문에 강한 용사이고 강한 용사의 가정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세상의 공격에 결코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이 우리를 강한 용사라고 해주십니다. 내 가정이 모든 사탄의 공격, 이 세상 체계가 공격할 때 이길 수 있는 그 비법이 주님 안에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읍시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 그리고 그걸 믿음으로 주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헌신하는 겁니다. 예, 내가 뭐가 있어서 헌신한 것이 아닙니다. 물질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믿고 나아갑시다.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자신의 뜻을 그렇게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영적인 승리를 그렇게 쟁취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가셔서 우리 결단하겠습니다.